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일이 하늘로 되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이라는 것, 콜링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소명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또는 듣게 될 때는 보통 목회자 아니면 뭐 선교사들에게 뭐 콜링 받았다라는 그런 의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써요. 나는 콜링 받았다라는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소명을 받았다, 콜링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소명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나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한자로. 그리고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부터 특별한 일을 받게 된 자들, 그를 가리켜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콜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시고자 할 때 사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서정, 구원의 과정을 9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이것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 네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다섯 번째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일곱 번째는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견인은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영화,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 9가지 단계를 구원의
9가지 단계, 구원의 서정 9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화와 견인은 현재 시점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화는 미래적 시점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 소명을 다 받은 거예요. 소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소명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시고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구원 말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 구원만 받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역자들은 좀 틀리지만 평신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일하는 건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전도사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지. 나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평신도로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깨닫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과는 별개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자기 형제들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4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히브리인이 나의 형제로서 느껴질 수 있는 모세의 마음적인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적인 변화가 있었으니까 자기의 형제들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히브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동질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동질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히브리인을 치는 것은 노예로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배의 계층으로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반란인 거예요.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이런 변화를 가졌을까? 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귀하게 여김받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은 노예 신분으로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등된 사람으로 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동족으로서 내 피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보다는 이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같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한 건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은 뭐냐면 보통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인간의 몸을 입은 신으로 이렇게 보통 섬겼던 나라가 애굽 땅이거든요. 이집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굽 왕을 섬기지 않고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칭했던 왕조로 삼았던 그 자가 자기 아버지의 왕을 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목숨을 내놓고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은 항상 성도들에게 따라가는 그 결단이거든요. 지금은 편하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우리에게 더 깊게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고난받는 형제와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고역함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목격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애굽 왕 궁전에서 40년 동안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분명히 많이 봤을 텐데 갑자기 모세가 결단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자기 형제들의 고역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이질감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동질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치려고 하는 애국 사람이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이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40이 되던 때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신앙만 생각하고 나의 어떤 편함과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은 고통을 나눈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과 또 형제들의 어떤 근심과 염려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돕고 있는 미혼모 그 젠이 있잖아요. 그 젠 자매를 지난주인가요? 인사부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남편 집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 남편이 이제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전 남편은 타주로 간다고 하고 쟤는 이제 딸 미라라는 그 딸, 2살도 안 된 딸을 데리고 방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구해보는데 요즘에 아파트 값이 싸지 않잖아요. 뭐 2,000불 이상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근데 저렴한 아파트도 지금 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키웠으니까 또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인삼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어려우면 이렇게 급하고 2살도 안 된 딸아이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좀 어떻게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선 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뭐 집 오갈 데도 없는 거 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젠이 아직 버리지 못하는 동물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인사모가 헤어플러스 갈 일이 있어서 미정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다음 날인가요? 자기가 그날인가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제니 머물 곳을 이렇게 찾아봐 줬어요. 근데 제니 그곳에 가서 집주인을 만나봤는데 고양이도 괜찮다고 하고 강아지도 괜찮다고 하고 또 집에 있는 자기의 자식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동물들을.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나의 생각 있잖아요. 나의 방식, 이것으로 가지고 도우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야라고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냥 판단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헤어플러스 사장님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와는 틀리게 그냥 제니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분이 카톨릭을 예전에 뭐 교회도 다녔었지만 지금은 카톨릭을 다니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카톨릭을 다니는 분들은 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더 저희 개신교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배워야 되고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말씀을 보니까 구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이 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활을 판결하라는 뜻이에요. 판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다시 심판할 아예 그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정심이 필요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가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혈기로 이 히브리인을 도와려고 했던 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혈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역의 형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어머니로 받았던 친어머니이자 그의 유모였던 요가벳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자기가 동족의 고통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 스스로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의 동족을 저렇게 대하는 애굽 사람이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족을 때리고 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혈기를 가진 행동은 어쩌면 보면은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았던 자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론적으로는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자기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혈기가 아닌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혈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오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오점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오점 때문에 그 성도가 어떤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혈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목회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혈기로 인하여서 믿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못 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혈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가끔이 아니라 절대로 혈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도 모세는 자기의 방식대로 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씩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또 어떤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혈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혈기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둘러봤다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모세 주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목소리도 틀려지잖아요. 전화 받을 때도 틀리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말하는 것과 전화 목소리가 너무 틀려요.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누군가. 예,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일까? 그렇게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나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한 뼘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코렘데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코렘데오는 뭐냐면 신전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지금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죄로부터 지켜주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바꾸려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바꾸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비로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은 있거든요.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처럼 자기가 어떤 결단이 있고 다른 자기의 동족을 살피고자 하는 돌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가 가진 마음 가운데는 혈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몇 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됐냐면 80세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권사님. 이제 막 쓰실 날이 온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길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수사님도 마찬가지고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나 훈련 받는 것이 불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가 40년 동안의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건 지금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훈련의 기회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면 나의 모습과 비교해 봐서 나 또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죠, 미수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져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실 마음이 없으면 버리실 거 아닙니까? 버림받을 겁니까? 아니면 고침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고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